세상의 찌꺼기 같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위 구절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위 내용이 오늘날 소위 복음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의 이 내용을 쓸 당시 정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상의 애착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를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될 때 누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을 이상하게 여긴다면 이는 우리 마음이 겁으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시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약삭빠르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는 않아. 사람들에게 굽히고 싶지 않아. 물론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구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당신을 따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은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찌꺼기같이 대우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위해 순교할 각오를 한 자들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나 부도덕을 경험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 악영향이 그의 선함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기에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실체의 놀라움이란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구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요,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것이 최고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알리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신앙생활하면서는 나는 죽는다고 하죠. 주님만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야 된다고 하죠. 더군다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죠. 이러니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오살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거듭나서 거룩하게 될 때 누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남에게 유익 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최고로 높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제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살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굽히지 않으며 살 수 있다고 말해요. 복음을 위해 당신을 따로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찌꺼기같이 대우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위해 순교할 각오를 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뜻에 맞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할 때의 모습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는 자아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살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실체의 놀라움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가 억지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깊이 젖어들 때,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남이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분명 필요하지요.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맛본 자답게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마지막에서요, 오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구별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단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 구별되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